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나의 욕심과 만족을 하나님 쫓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 순종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은 예배 드리기 전 부르는 찬양, 입당송이라고 부르는 찬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절까지는 그에 대한 대답, 예배자의 조건이 10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절 마지막 하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의 영원한 안전을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면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여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질문하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고백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그 질문 가운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러나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나이기에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이런 것이지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지? 어쩌면 질문의 대상이 좀 모호하고 마치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10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5가지는 긍정적인 그 문장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측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5가지는 부정문을 사용하여 조금은 소극적인 측면 5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측면 5가지는 예배자는 정직하게 행해야 하고, 예배자는 공의를 실천해야 되며, 예배자는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하며, 예배자는 망령된 자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되며 예배자는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부정문을 사용한 소극적 5가지는 예배자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하며 예배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예배자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예배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 10번째, 예배자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조건, 예배자의 조건을 살펴보니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자라고 하면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은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러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어떠한 것도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정직히 고하며 회복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구하는 이 정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정직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변화는 없을 것이고, 정직함 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일 것입니다. 정직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직하려고 애쓸 때, 그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온 세상에 폐역하고 죄악이 관영할 그때에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적극적으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를 통해 내가 거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합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품고 그 진리를 품은 그 마음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투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4절로 넘어가서 망령된 자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멸시한다, 존대한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나를 지키려면, 예배자의 나를 지키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지켜내려면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 내가 봐야 될 것과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해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해야 될 것,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눈 밖에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더욱더 가까이 만들어주는 것, 그것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약속을, 서원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소원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소원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머지 부정적인 5가지가 등장합니다. 말과 관련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정말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혀입니다. 이 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경건한 자라고 우리에게 별명이 붙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그 사단의 도구, 바로 참소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 하나님, 나의 언어가 하나님 언어가 되어 하나님의 것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통제하며 입술을 통제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웃은 누구이냐면 먼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지냈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절대 상처 주지 말아야 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준다. 누가 돈을 꾸러 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선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물은 대부분은 대가성입니다. 그 뇌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고 우리는 부당하고 왜곡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억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자,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늘 연약하기에 하나님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어 살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우리 함께 말씀을 찬양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자임을 살아낼 힘을, 예배자로 살아낸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